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자기 비움과 종의 형체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우리 말씀을 먼저 우리 같이 앉아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형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본질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후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본질에 대한 것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굴까요? 나는 누굴까? 나의 본질은 뭘까? 우리가 가끔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본질에 대한 것, 즉 인간의 본질, 나를 생각할 때 내가 누군가, 나에 대한 본질, 그 본질은 무엇인가? 특히나 좀 어렵고 힘들 때, 또 이렇게 병이 들고, 저는 요사이에 이 여름 감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요. 이 본질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은혜, 즉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문학에서 말하는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라는 자아를 얼마나 더 단단하고 멋지게 구축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책들을 펼치게 되죠. 서점에 가면은 수많은 그 자기 개발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을 꿰뚫어야 성공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책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핵심을 파악하고 또 지름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사람의 속에 있는 그러한 속성이 아닐까. 그래서 그것만이 진정한 본질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자인 칼바르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본질은 보좌에 앉아 군림하는 권위가 아니라 기꺼이 낮아질 수 있고 지고의 자유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높은 곳으로 계신 그분, 당연한 원리지만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피조물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피조물의 고통과 죽음 속으로 자원해서 뛰어드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본질,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창조주의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본질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서도 이 본질을 잃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완성을 넘어서서 나를 해체하여 타인을 살리는 그 생명의 단계로 나아가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본질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케노시스라는 말은 거룩한 비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는 것, 이것이 케노시스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단지 그냥 비움이 아니라 잃어버림이 아니라 거룩한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본질적으로 같으셨지만 그 신성이라는 보물을 자기 이익을 위해 움켜져야 될 강탄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신적 권리를 깔끔하게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품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본질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시 한번 처음에 가졌던 그 본질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남기고 버리는 용기가 왜 필요한가? 우리가 왜 이것을 갈망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거대한 가짜라는 그 괴물에 우리가 맞서기 위함입니다. 거대한 가짜라는 괴물은 무엇인가? 이 거대한 가짜라는 그 괴물 밑에 있으면 질식해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그 스카이캐슬이나 펜트하우스를 보신 적 있는지요? 아주 유명했던 드라마인데요. 이 인물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가짜 본질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문의 이름, 또 상류층이라는 지위, 강남이라는 펜트하우스, 화려한 그 껍데기 모습을 가지고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를 해하고 서로에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인간의 본질을 잃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성과 자녀와의 인격적 관계를 기꺼이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죠. 명문대 합격증이라는 그 한 장의 종이 껍데기를 손에 쥐었을 때 그들의 집은 궁전이 되었을지라도 그 안의 영혼은 시커먼 숯덩이가 된 폐허였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질을 버리고 껍데기를 취한 그 대가는 바로 이 영혼의 파산입니다. 교회사 속에서도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을 지킨다는 명문 아래서 마녀 사냥을 하고 종교 재판을 자행했던 그런 부끄러운 교회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통성이라는 그 껍데기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셨던 그 한 영혼을 위한 사랑, 한 영혼을 위한 자비, 이런 본질을 무참히 짓밟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며 사람을 죽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서 공언을 정당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복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복음은 더 이상 생명을 살리는 기쁜 소식이 아니라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서슬퍼런 칼날로 변한 것이 이전에 중세의 그 교회사였다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본질을 집어삼켰을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지옥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생명을 인피하셨지만 이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의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진정한 본질인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고 우리의 본질을 회복한 그 상태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본질의 내용에 첫 번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기득권이라는 것입니다. 권리, 당연히 누려야 할 나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취할 것이라는 해당하는 하르파그몬이라는 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가기 전에 오늘 이 단어를 하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르파그몬, 이거는 강탈하여 얻은 전리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쓰였던 헬라어 말인데요.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강제로 강탈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르파그몬입니다. 하르파그몬, 강탈해서 얻은 그 권리. 그러니까 왜 예수님에게 이러한 단어를 썼을까?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된 분, 즉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그런데 그 권리,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권리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당시의 언어로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하르파그몬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든 인간이 무엇을 자기가 취할 것을 있으면 그것은 당연히 취해야 된다는 그 사상 속이 팽배해 있던 그 시대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신학자 고든피는 이 대목을 아주 날카롭게 해석하는데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결코 빼앗기지 않기 위해 움켜쥐어야 할 권력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결코 빼앗기지 않아야 할, 즉 당연히 가져야 될 그러한 권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오히려 지고의 권리를 타인을 위해 내어줄 기회로 보셨다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말씀의 주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어느 누구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취하신, 가지신 그러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취하지 않을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르파그몬, 즉 우리 삶에서도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단한 꼭질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한두 번이 아닌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왜 우리 부부 사이에는 그 말다툼이 좀처럼 끝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미움이 계속되는 것일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해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왜 너는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안 해주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내 말의 옳음이라는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구역자인데, 키부치 리더인데, 목사인데 나를 무시해? 이런 자존심의 껍데기 때문에 형제 사랑 이런 것들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상대방의 영혼을 보기보다 내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경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토마스 아퀴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자기 부정이 필요하다고 권면합니다. 이 시대에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정이라는 것은 자기의 권리나 마찬가지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가 가장 안전하다. 왜냐? 세상이 무시해도 내가 이미 스스로 낮추었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그 수많은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이미 낮추었기 때문에, 내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것들을 취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아무리 상처를 주더라도 나는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가서 가족과 대면할 때, 또 직장에서 불편한 동료를 만날 때 하룻밤문을 거부하는 비움의 용기를 내보길 원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100가지 권리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유보해보는 용기를 실천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옳지만 당신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내가 틀려줄게. 그 용기를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자기구매의 영성을 한번 실천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본질이 보존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7절하고 8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주의 문제를 가져사 사람들과 같이 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되새기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문자의 원어적인 그 해석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 의도적으로, 당신이 의도적으로,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또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의도적으로 그 십자가의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같이 계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모양을 나타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의 가장 큰 메리트는 바로 복종입니다. 하나님에게 복종. 그런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끌려가듯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속에 자신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순종함과 함께 그 순종 속에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또 자신의 그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낮아짐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바로 순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 형체라는 이 단어는 잠깐 흉내내는 그 스케마와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형체라는 것은 완전히, 그래서 신학자 랄프 마틴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신 것은 단순한 종의 옷을 입은 그 코스프레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 자체가 종의 실존으로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완전히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종이 되셨는가? 누구의 종이 되셨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셨겠죠. 그리고 누구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저와 여러분의 종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신이라는 개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면 신이 인간의 종으로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어떤 종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신이 어떻게 인간의 종으로 오게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깃거리 되시고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처절한 낮아지심은 바로 순종이라는 본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다가 모든 것을 잃었다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땅에 발을 딛고서야 비로소 온 인류를 살리겠다는 그분의 사명이 온 천하에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증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복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끊임없이 상승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그러한 삶, 그것으로 살아가도록 유혹을 하죠.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아파트, 더 넓은 영향력 있는 직함, 이 껍데기를 향해 질주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에게도 우리가 그 껍데기에 집착하면 할수록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진짜 사명은 무엇인지를 점점 안개 속으로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지만 과연 나의 본질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보며 그 본질을 잃어버린 가운데서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증명하려는 욕망의 껍데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릴 용기가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도끼는 얼어붙은 자아를 깨트리고 사명이라는 맑은 생명수를 길어 올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화려한 장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본질의 형식과 전통의 껍데기를 뚫고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런 원리를 깨닫고 강요나 명령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이러므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리고 자기에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때 이 이름으로라는 이것은 강력한 접속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연히 누릴 권리와 자발적인 그 복종이 끝난 뒤에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용기가 없습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부분을 순교의 신앙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높여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거나 스스로 왕관을 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철저히 자기를 비워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룩한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비유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듯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였다는 원어는 단순한 이전 상태로 복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그 영광의 자리로 올리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입혀주는 명예는 금방 시들지만 하나님의 손이 입혀주는 영광은 영원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주인으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을 것이라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진 가장 찬란한 역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에 임하는 그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생하고 회복된 놀라운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로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서 좋아요라는 숫자가 나의 가치가 되고 남보다 더 화려한 이력을 뽐내야만 살 수 있다는 이 강박한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수만 가지 껍질을 덧칠해 살았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영혼은 타인의 평가라는 그 감옥에 갇혀 야위어가는 이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개입은 단순한 개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개입인 줄 믿습니다. 아멘. 10절과 11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으며 선포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 고통들 또는 생각지도 못하는 질병들,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이것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비우고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들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는 용기가 있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탈리아의 아시스 샌프란시스코의 이야기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죠?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 사실 이 평화의 기도는 샌프란시스코가 고백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그 앞에 붙이면서 샌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2002년에 이 아시스와 페루자 전쟁 참전에 참여했다가 사실은 이 프란시스코는 굉장한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이 부유함을 이어받으면서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힘은 바로 세상이 원한 힘이겠죠. 권력, 물질, 그리고 자신들의 야욕이 담겨있는 그것들을 이 프란시스코에게 물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 프란시스코는 2002년에 아시스와 페루자 전쟁에 참전하면서 포로가 되면서 1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돈, 명예, 성공,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이런 것들이 과연 인생의 전부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프로보 생활을 끝내고 나오는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나병 환자를 만나면서 이 나병 환자의 곁으로 갔는데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살았던 그 나병 환자. 나병 환자를 대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당연하죠. 저와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서 이 프란시스는 나병 환자 앞으로 한 걸음 내딛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또 한 걸음 내딛고 두려워했던 그 나병 환자를 이 프란시스는 끌어안게 됩니다. 끌어안는 순간 그 안에서 용솟은 듯이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쓴 것이 달게 되었다. 그때 내 안에 쓴 것이 달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의 그 인간적인 실질적인 존재, 본질이 회복된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와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간 순간 그는 단순한 금욕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자연 만물과 대화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평화의 그러한 사도로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화에 더불어 쓰임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바라보는 많은 것들, 이 세상에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사람이야. 나는 이 땅에 다른 어느 것도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 본질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양보해야 될 건 양보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가장 낮은 자를 갈 때 있으면 낮은 자를 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비우는 순간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생각하길 원하며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한 번 용기를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십자가 지심의 의미를 우리 인간된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된 그 삶으로 주님 그 고백으로 또 때로는 그 선포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임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